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저 위에 유아실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펼치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라고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라사라는 말이 의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자는요, 의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자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냥 그 의자가 사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한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의자에 누가 앉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 의자에, 거라사라고 하는 이 한 영혼 위에, 거라사라고 하는 한 지역 위에 누가 앉아버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귀신이 앉아버렸습니다. 사람을 가치 없게 하는 귀신이 앉아버렸습니다. 사람을 고장나게 하는 귀신이 앉아버렸어요. 병들게 하는 귀신이 앉아버렸어요. 망하게 하는 귀신이 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냐, 한 7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벌거벗음이에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아요. 왜요? 자기 부끄러움을 몰라요. 자기 부족함을 몰라요. 자기 수치를 몰라요. 집에 거하지 않아요. 왜요? 집 밖으로 돌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에게 집은 어머니이셨어요.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에게 집은 아내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저의 영원한 거처는, 집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집 밖으로 돌아요. 늘 다른 것을 봐요. 왜냐? 가치가 얼마나,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거해요. 왜요? 무덤 사이는 해골의 집결지에 불신의 땅이에요. 세상이에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떠들어요. 참 이상해요. 다른 사람의 얘기는 잘 듣지 않습니다. 귀는 닫고, 경청, 이 귀는 닫고, 심지어 주님의 음성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붙잡힘이에요. 중독이에요. 중독. 게임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고, 약물에 중독되고, 욕심에 중독되고. 그래서 그것 없이는 손이 떨려요.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폭해집니다. 나 스스로를 향해서도 자학하는데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난폭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지도 않고 공동체의 규칙을 파괴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깨뜨리는, 성경을 불태우는 영적 난동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수의식의 종이 됩니다. 옳고 그름보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숫자에 민감해요. 누가 더 구독자 수가 많냐, 선거가 그렇잖아요. 전쟁이 그렇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귀신 들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VIP 8번째인데요,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영혼까지도 귀히 여기신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볼 때 혹시 방금 제가 드린 한 7가지 정도의 특징이 혹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가요? 혹시 특별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지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혹시 아닙니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가 잘못된 자기 신념에 묶이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귀신 들림이에요. 수많은 영혼들과 시대를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폐악질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의사를 쓸 때요, 의사를 한자로 쓸 때 의사, 교사, 목사 다 사자를 스승사를 써요. 스승사를. 그러니까 스승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들 욕심에 빠지면, 자기들 탐욕에 빠지면, 자기만 생각하면 스승이 학생에게 여러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의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많은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어요. 목회자가 많은 성도들을 잘못 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대하면서 마음속에 다가오는 위기는 우리가 이 귀신 들림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의 아바타로 살아가면서 귀신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시대를 병들게 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거룩한 구 만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귀신의 아바타에서 단절하고 돌아와서 변화된 새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시느냐? 여러분, 첫 번째가요, 주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여러분,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물을까요? 모든 치유는요, 바른 측면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안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해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곳에는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문제를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나는 정신질환자예요 라고 말하는 거 보셨어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정신질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처증이 있는 사람, 의부증이 있는 사람, 혹시 나는 의부증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정하면 희망이 있는데, 인정하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면 거기에 방법이 있는데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한 질문이 뭐냐 그러면 네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네가 무엇에 묶여 있느냐, 네가 무엇에 중독되어져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상태를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바르게 직면하도록,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돕고자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대답이 뭐냐 그러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에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군대래요. 군대. 여기 군대는 레기온이요. 레기온. 여러분, 사단이 있고 그 밑에 여단이 있는데요, 대략 6,000명이 6,000명. 자기 문제가 자기 속에 6,000명의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6,000명의 다중인격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저럴 때는 저런 모습으로 살고 오늘은 천사 같지만 내일은 악마처럼 살고,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이름이 뭐냐, 당신의 이름이 뭐냐 정직하게 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니 내가 중요한 것 귀중한 것 모르고 집 밖으로 도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가 무덤 사이에서 생명 없는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지금 내가
아무 때나 목소리 높이고 귀는 닫아버리고 내 주장을 큰 목소리로 쏟아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것에 중독되어 가지고 넘어지고 안주하고 잘못 살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니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난폭해진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의 삶보다, 옳고 그름보다 다른 사람들의 얼굴만 보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이 귀신 들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아바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군대 귀신이 뒤에서 조종하는 대로 오늘은 이런 모습으로, 내일은 저런 모습으로 귀신의 손과 발이 돼서 귀신에게 농락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민낯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신의 귀신 들림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붙들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대가 붙들려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느 날 딸아이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코로나19가 언제쯤이면 종식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코로나19로 달라진 것이 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의 대답이, 달라진 것이 많지요.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달라진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런 것 말고, 그렇게 달라진 것 말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모임을 지금 50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에게 지금 다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놓고 말을 조심하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아니 우리의 손을 날마다 씻고 또 씻게 하시는 도대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임, 우리의 손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오라요 오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다 같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코로나19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허락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리부터 바꾸라는 요청 아닐까요? 새로워지라는 요청 아닐까요?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다는 경고 아닐까요? 매를 들어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잘못된 삶을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 아닐까요? 그런데 성도된 우리까지도 삶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은 새롭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 마음속에 백신만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일까요?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인가? 명함에 적혀있는 이름 석자 말고,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이름 석자 말고, 내 마음속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진짜 이름, 나로 하여금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 하는 감춰진 이름이 뭔지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도 모르고 집 밖에서 생명 없는 곳에서 방황하게 했던 그 이름이 뭔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쏟아내놓고 잘못된 중독에 사로잡혀서 난폭하게 살아가고 만드는 그 이름 석자가 뭔지, 옳고 그름보다 숫자만 의식하게 하는 그 이름이 뭔지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해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중인격 장애자가 아니라고 자신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이름도 군대 귀신 아닐까요? 아니,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 우리 모두의 문제가 혹시 다중인격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런 모습이지만 저기에서는 저런 모습으로 여러분 다른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치유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대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정직한 이름 석자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회복되었느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요, 성경에서 발치에 앉아버린 사건이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그러면 룻기 3장 8절이에요.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보아스의 발치에 룻이 누워버렸다는 거예요. 룻이 누구냐?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남편도 돌아가 죽었어요. 시동생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룻의 결심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자. 아멘을 좀 크게 하셔도 돼요.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보아스의 밭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시간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에서 발치에 누워버린 거예요. 보아스가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삶아서 잡수시든지 구워서 잡수시든지 나의 전부를, 내 삶을 주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치에 누워버린 삶이에요. 두 번째가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때는 마리아는 죄인의 상징입니다.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자들조차도 이 시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여인이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집 밖으로 헤매고 다니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덤 사이에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귀를 닫고 자기 주장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잘못된 것에 중독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난폭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에 발치에 앉아버렸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귀신 들림에서 고침받는 유일한 비결이 발치에 앉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버렸을까?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목소리를 높여요. 이 사람의 고백이 뭐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상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림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끝내는 거예요. 주님은 빛입니다. 주님을 모시면 어둠은 물러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통치의 통치.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위하세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위한 일임을 믿습니다.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희망이에요.
33절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사실 이 본문은 충격적인 본문이에요. 왜 충격이냐? 뭐가 그렇게 충격이냐? 귀신 들린 한 사람, 마을에서조차 살 수 없어서 외딴 곳에 유기되었던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돼지 떼가 희생되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그 돼지 떼를 돼지 2,00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면 좋기 1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이 우리 돈으로 10억이 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돈의 논리로, 만문의 논리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나같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나같이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눈뜨게 될 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눈뜨게 될 때 이 사람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 버렸습니다. 오늘 새벽 큐티를 하는데요, 큐티 제목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가장 큰 표적이 아멘입니다. 제목이 참 가장 큰 표적이, 이적이, 기적이 아멘이래요. 남방 여왕이 와서 저와 여러분을 정죄한대요. 남방 여왕이 와서 남방 여왕이 와서 저와 여러분을 정죄한대요. 왜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아멘하지 않는데요. 아니 여기를 닫아버리고 주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멘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아멘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대요. 그래서 남방 여왕의 정죄가 뭐냐 그러면,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거늘 왜 아멘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면, 내가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둠을 이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가 어디냐,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자리가 어디냐,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의자에 앉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나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방 여인 루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던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버린 것처럼,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버린 것처럼,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발치에 앉게 되기를, 그래서 가장 행복한, 가장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회복되었느냐? 주님의 대사가 되는 사명을 받음으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요, 이 치료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동네 사람들이 반응이 나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으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나와 감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요? 이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 동네의 눈물을, 수치를 닦아주신 거잖아요. 이쯤 되면 가족들이 막 달려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야 하고 예수님께 막 식사도 대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37절에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합니다. 왜요? 두려워요. 크게 두려워요. 뭐가 두렵느냐? 세상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던 행복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고생을 해도, 때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때로는 난폭해질지라도 그냥 그대로 둬도 되니까 우리의 삶에만, 우리가 가진 것에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되는데, 그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을 잃게 하니까 예수님을 우리 역사에서 뭐라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사람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니. 왜요? 고침을 받았잖아요. 회복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고침받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잃어버린 돼지 2,000마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고침받은 이 사람의 마음이 이 마을에 정이 떨어졌어요. 이 마을을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을 따라 나서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여러분, 뭐가 큰 일이에요? 코로나19가 창궐한 게 큰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큰일 아닙니다. 뭐가 큰 일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큰 일이에요. 예수님이 커 보이면 세상에 문제가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작아지니까 저 세상의 문제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고쳐주신 그 주님,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이 큰 일을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말하래요. 이 큰 일을 온 성내에 전파하래요. 지금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역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요, 목소리 키우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큰 소리 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요, 내가 무슨 중요한 일을 하는 게 그게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중요한 결정 내리는 거 그거 사명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온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라니까요. 말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버거워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라사는요, 이제 예수님이 부재예요. 부재. 예수님의 부재. 왜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림에서 고침을 받은 그가 예수님의 부재를 대신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죄송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부재예요. 부재. 예수님이 부재.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저와 여러분을 이 예수님의 부재의 시대에 주님의 손과 발로, 주님의 아바타로 저 세상 가운데 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저 한 몸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마시느냐, 어떻게 입느냐,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것이 전부.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냐?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봐야 해요. 가족들을 보아야 해요. 이웃들을 봐야 해요. 이 세상을 봐야 해요. 그래서 주님의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가족들과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나의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큰 일을 전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나의 친구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내가 출근하는 회사에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큰 일을 전할 사람이 누구예요? 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의 아바타가 되어 마귀의 손과 발이 되어 비천하게 살았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대사가 돼서 이 큰 일을, 나의
이 큰 일을 전하는 나의 남은 생의 전부를 기꺼이 바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언제까지 부끄러움도 모르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귀는 닫고 내 주장만 하면서 폭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군대의 영들에 매여 다중인격자로 여러분 다른 얼굴로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삶을 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새 삶으로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안겨줄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 군대 귀신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군대 귀신 들려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무엇인가에 묶여서 손이 떨리는, 마음이 떨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묶인 것에서 풀려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있어지는 모든 기적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발치에 앉는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의 부재의 시대에 주님을 대신하는 삶입니다. 더 이상 나 혼자, 더 이상 나 홀로 문을 꽁꽁 걸어 닫고 숨어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대사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잡은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이 향하는 그 발걸음이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복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